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시며 또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미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 CEO인 앨런 머스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작년 또 올해 세계 돈 많은 사람, 세계 부자 1, 2위 이렇게 위치로 이렇게 확 올라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참 이 기간 동안 앨런 머스크는 자기 회사의 주식이 700% 이상 올랐대요. 700% 이상 올랐답니다. 그래서 받은 연봉이, 이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받은 연봉이 무려 74억 달러라고 합니다. 74억도 아니고 74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8조 1000억이라고 합니다. 8조 1000억이 여러분 느낌이 별로 없죠, 그죠? 뭐 이건 내 돈도 아닌데 뭐 내가 받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놀랄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8조 1000억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온 세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 맞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8조 1000억.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올 한 해 연봉 안 받았다 생각하고 그것을 탁 풀어서 우리 세상에다가 세계에다 제가 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오지나 이런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만큼의 그 돈이 한 사람의 연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얼마나 많은 돈이겠습니까? 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움츠려 있고 모두가 다 이렇게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다들 움츠려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언제 이게 끝날까? 언제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조용한 상태지만 크게 변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것은 교회와 신앙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다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이거 아니고서야 뭐 세상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크게 없는 거죠. 이것과 접목시켜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나갈까? 이걸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사 또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많아요. 교수님들 중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계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옥성득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지금 UCLA 대학에서 한국 교회사 석좌 교수로 지금 봉직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연구를 하나 냈습니다. 코비드19 이후의 신세계라고 하는 제가 이 설교 저걸 좀 넣어놨는데, PPT를 좀 넣어놨는데, 계속해서 이제 좀 신경 쓰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UCLA 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 석좌 교수로 계시는 옥성득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코비드19 이후의 신세계라고 하면서 이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국가들이 탈피하는 8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을 해서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는 첫 번째가 탈오리엔탈리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오리엔탈리즘은 이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서구의 국가들은 아시아는 모든 면에서 유럽보다, 서구보다 좀 못하다,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오리엔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사람들은 좀 떨어진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체구도 작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오리엔탈리즘입니다. 그런데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이게 벗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만 동아시아 위생 모델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구 사람들이 자기들이 늘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아시아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자기들보다 위생 감염도 더 뛰어나고 더 철저하게 방역이나 이런 것들도 해서 자기들은 막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그게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니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오리엔탈리즘이 아니구나.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늘 못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요 생각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에게서 아시아 사람들도 잘하는 게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시아를 이렇게 높여보는 그런 생각들이 서구 사회, 유럽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탈미국 중심주의입니다. 이 말은 옛날에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평정할 때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로마가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면서 로마의 모든 영향력을 세상에다가 이렇게 끼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했던 그것을 따서 요즘까지는 이 코로나 이전까지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메리카가 미국이 세상의 그런 어떤 경찰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이 범죄나 이런 것들에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이렇게 끼쳐서 세상에다가 자기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였던 그런 이 미국 주도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코로나19를 지나고 나면서 이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는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 미국이 자기들의 영향력이 세상에 다 이제 미쳐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자기들도 미국도 자기들 나라 추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여력이 자기들 나라 다스리는 것도 자기들 나라 이렇게 진정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 국가에다가 자기들의 영향력을 끼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미국의 영향권이 좀 줄어들고 줄어듦과 동시에 그래도 힘은 있으니까 자기 나라 발전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좀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탈신자유주의 경제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무역의 벽을 여러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무역의 벽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어느 나라든지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나라에 없는 거 우리나라가 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 이렇게 우리에게 수출해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깨진다는 거죠. 신자유주의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신자유주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 마스크가 필요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스크가 거의 필요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 나라들은 마스크를 뭐 이렇게 만들려고 공장을 세우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하는데 비용이 더 드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잘 만드니까 그거 우리 필요할 때 그냥 우리 수입해서 쓰자. 이렇게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마스크 하나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니 누가 수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수출해 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앉아서 당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당하고 나니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끼리 우리 내수 시장을 좀 늘려서 우리끼리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실력까지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세상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신자유주의 경제 이게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탈중산층 환상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모든 국가들은 여러분 이 국가의 이 리더들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국가가 이렇게 다이아몬드 구조가 되는 것을 제일 참 좋은 국가의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이아몬드 구조는 그겁니다. 부유층도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조금이고 아주 못 사는 사람도 조금이고 중산층 계층이 이제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 이 중산층 계층들이 이 상승
사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승 사다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중상층에서 열심히 잘하면 그 상승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상승 사다리를 타고 중상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이 다이아몬드 구조가. 근데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깨졌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안 되고 중산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산층 중에서도 올라갈 사람들은 올라가고 내려갈 사람들은 내려가고 해서 상승 사다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째는 탈유람선. 이거는 이제 이 옥승득 교수님께서 만든 말이에요. 탈유람선. 코로나19가 있고 난 다음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막 퍼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크다란 유람선이 일본 앞바다에 한 적이 딱 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에 많은 이 확진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런 이 뉴스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교수님이 착안을 하여서 이제는 탈유람선 시대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큰 유람선 안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어디 성지 순례를 간다든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제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그냥 소그룹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큰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 코로나라고 하는 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는 그런 거에 잘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종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탈종교입니다. 옛날에는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 성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념들. 예전에는 저렇게 대형 교회, 우리가 어떻게든 많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룹시다라고 하는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회, 어떻게든 내 교회 잘 되고 잘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함께 갑시다, 이런 문화들이 이제 깨진다는 거예요. 다 깨지고 대형 교회를 추구하였던 그런 교회들도 안 되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개념도 많이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코로나 대유행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방역에 참 도움을 못 주고 오히려 방역에 장애물이 된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서 종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900만 명 있다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600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0만 명은 도대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300만 명이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탈실버 문화입니다. 실버 문화는 우리 어르신들,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예전에 여러분 젊은 시절에 이 노후를 위하여서 덜 먹고 덜 쓰고 덜 자고 더 열심히 일하셔서 그럼 지금 이 노년에 그래도 안락한 삶을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갑작스런 이런 질병들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니 그냥 현실에 그냥 자기들의 삶을 만족하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지 않고 그냥 그때 삶을 즐기고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 모습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놀이 문화가 더 발달이 되겠죠. 향락 문화가 더 발달이 되겠죠. 이게 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탈의료직. 요건 이 코로나 시대의 영웅이죠. 의료직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탈진할 만큼 저들이 애쓰고 힘쓴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그 존경은 아마 나중에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업으로서
직업 선호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의료직은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위험 직업군이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면 일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위험 직업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겪어가야 되는 이제 변화되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8개를 똑같이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5, 6개는 거의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세계가 이런 추세로 변해 간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옥성도 교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세상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데 교회도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먼저는 교회는 첫 번째 세대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차이가 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3대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는 4대가 예배 드리는 이 가족이 4가정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조 할아버지, 나, 손자 이렇게까지 4대가 5대가 5대가 예배드린 그 가정도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크게 변하지 않죠.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와도 어르신들은 여러분 크게 그 교회를 향한 봉사나 교회에서의 충성이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나 교회 중심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제 그냥 그대로 이 믿음 가지고 그냥 쭉 이겨내면서 지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교회를 전망하기를 젊은 세대들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세례도 받았지만 우리 가정이 아버지가 엄마가 믿음도 있지만 나도 교회도 다녀봤지만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직분도 있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 부서도 있지만 안 나간다는 겁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난한 교회라고 하죠. 요즘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데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젊은 우리 집사님들 2층에 계시는 젊은 집사님들 얼마나 여러분 이 고마운 분들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교회에서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교회 그냥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저 교회를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인 수가 떨어집니다. 옥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인 수가 떨어지는데 중형교회는 대부분 여러분 100명에서 500명 사이에 모이는 교회, 이걸 중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형교회가 아마도 10%에서 20% 정도는 교인 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립형 교회가 있어요. 5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자립형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적어도 반 이상은 성도 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명 이하로 모이는 작은 교회들, 소교회들은 아마 소멸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지않아서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성서학자들이 또 교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바라보는 전망이 이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중형교회입니까? 100명에서 500명 사이에 모이는 중형교회입니까? 아니면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모이는 이 자립형 교회입니까? 어쨌든 중형교회든 자립형 교회든 10%에서 50%까지 교인 수가 떨어진다. 이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건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건물형 교회가 아니고 그물형 교회가 이제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형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건물에 십자가 세워놓고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그물형 교회는 카페 같은 거예요. 평일날에는 카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문 닫을 때 교회가 그것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있고, 도서관 같은데 주일날 문 닫는 곳을 빌려서 교회로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학교에 강대상, 뭐라고 합니까? 강당 같은 거, 그거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고 주중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금물형 교회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목회자가 이제 직업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목회자가 이중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고 금물형 교회가 되고, 교회 자체가 소그룹으로 카페 교회로 강당 교회로 이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니까 거기에 이제 풀타임으로 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 사역자들이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망이 있는데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회가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이 뚝뚝 떨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 있어야 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막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교인들에게,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인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세례식도 하고, 온라인으로 성창식도 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기존에 드리던 모든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여러분 있어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도 있지요. 이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딱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도 그거예요. 베드로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다르게 이제 풀어놨을 뿐이에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함께 뭉쳐서 함께 여러분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함께 갈 수가 있었어요. 좀 잘못해도 그냥 섞여서 이렇게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들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의 모습도 있었지만 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장로님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저 모습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본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보여요. 이제는 안 보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나밖에 없어요. 모니터 앞에 나밖에 없고, 또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예배를 안 드리는지, 그냥 모니터만 켜놓고 딴짓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나 말고 보는 사람이 없고, 나도 남에게 안 보이고 남도 나를 못 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함께 신앙생활 하던 때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 를 해야 하는 시대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좀 못해도 괜찮았어요. 그냥 공동의 선을 이루어 가면 됐으니까, 함께 여러분 이렇게 어울려서 가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보여요. 이제 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이 예배의 자리로 각자 혼자의 그런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코람데오예요. 너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좀 돈독히 해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틀에 돌리시고 계시니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신앙을 쌓을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질적인 성장을 여러분 지금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질적인 성장. 양적으로는 지금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때에 우리가 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시니 그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1대1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1대1로 여러분 영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 실력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놓겠습니까? 여러분 모이지도 못하는데,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내실 있게 다져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 붙들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여러분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다른 거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질적으로 자꾸 축적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실력을.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숫자적인 그런 어떤 팽창, 이런 외적인 그런 어떤 부흥,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질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대가 와도, 모여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잘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저 말씀이죠. 우리 다시 말씀으로, 저게 그거예요, 여러분. 119편의 말씀, 119편의 시편이 말씀 시편이에요. 그게 여러분 37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저거예요. 119편이 말하는 게 말씀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코로나19 시기 때에 다들 어렵고 힘들고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누구는 자기의 분야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딱 이 어려운 시대에도 딱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살아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나는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에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부흥을 확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여력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하여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밥을 드시지 않습니까? 하루 3끼 밥 드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멘 잘하시네. 밥 먹는 삼시세끼 잘 먹지 않습니까?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하여서, 그죠? 영적인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밥을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힘을 얻는데 주는 밥이 그럼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뭐 소불고기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 그래서 119편에서 저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야 먹어야지만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죠. 하늘의 밥,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갇혀있던 자를 노인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자를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먹는 거예요.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시고 살아가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저는 뭐 자랑거리도 아니죠. 목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지만 저는 올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읽을 수 있는지, 시간 날 때마다 얼마나 읽을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읽어보자 라고 했어요. 읽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올해만 말이에요. 올해만 지금 저보다 많이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시간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지금 2번 읽고 나서 사무엘 하 19장 읽어요. 2번 읽고 나서 사무엘 하 19장 읽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졸 때도 있어요. 읽다가 졸기도 하고, 졸다가 깨기도 하고, 꿈속에 또 있기도 하고 해요.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깨달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계적으로라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걸 먹어야지만 여러분 힘을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해야지 또 하늘의 능력을 또 공급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죠. 선순환입니다. 좋은 거 먹고 힘 얻어서 열심히 하면 또 거기에서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또 먹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을 시키는 거죠. 히브리서 4장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뒤에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어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를 속속들이 찔러 쪼개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여러분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막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하고 해야지만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여러분 툭 그냥 떨어져 버리면 살리는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때 힘을 내서 애써야 되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목회하던 교회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핍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정말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견딜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럼 베드로 사도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성령께서 꼭 도와주셔서 정말 이 길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데에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감동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쓴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을 써서 주기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자. 그러면 우리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키다. 이게 여러분 말씀 꼭 붙들고 살자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힘써서 지키자. 그럼 우리 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보고 하니까 그냥 슬쩍 믿음을 등지고 살아도 몰라요. 슬쩍 그냥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도 여러분 몰라요. 누가 뭐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닌다 이 말하지 않고 싶어요. 지금은 교회가 너무 여러분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음에도 여러분 슬쩍 잘못하고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누구 하나 여러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듭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때려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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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실력을 쌓아야지요. 그러면 그 실력으로 인하여서 코로나는 내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실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학을 여러분 지나고 나면, 방학을 이렇게 끝내고 나면 실력이 훅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고 그냥 그대로인 친구가 있고 도태된 친구가 있어요. 방학 때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객선이 여러분 항해를 하다가 파손을 당했습니다. 파손을 당해서 어느 한 섬에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2달, 3달 먹을 양식을 어떻게 이제 배에서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다행히도 그 땅이 정말 비옥한 거예요. 그래서 씨를 하나 툭 심어 보니까 씨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밭을 이제 갈아서 이 씨를 심어서 우리 장기적으로 곡식을 우리 준비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막 이제 밭을 막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일구다 보니까 뭐 땅을 파는데 턱턱 걸려요. 턱턱 걸리는데 보니까 이게 다 금덩어리네. 다 이게 아이고야, 이게 다 금밭이었던 거예요. 그 섬이 금밭이었던 거예요. 이게 막 사람들이 좋다고 막 금 캐는데 이제 정신이 다 팔린 거죠. 한 2달 금을 캐놓고 나니 게 금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금이 막 싹 쌓여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며칠 있다 다 죽었어요. 며칠 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캐놨던 금덩어리 캐느라고 곡식을 심지 못했어요. 그러니 2달, 3달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곡식을 날람 다 먹었던 거죠. 그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득 쌓아놓은 금을 보면서 죽어갔던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먼저 해야 될 일을 잊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교회들이. 이걸 여러분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합시다. 가치 있는 일,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영적으로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서 나중에 부흥의 기회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가 딱 오면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힘,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영적인 실력, 그걸로 확 모아서 확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확 모아서 확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영적으로 개인적인 영적인 실력자가 될 수 있게끔 힘을 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어려워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